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희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예수님의 표적, 기적 중에 두 번째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갈릴리 지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부족할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위가 그렇고 그가 가진 그러한 명성과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요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병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이 왕의 신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정 식구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나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정치가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독설을 퍼붓거나 아니면은 직언을 합니다. 정치가들은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술수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치적인 야욕을 정말로 충족시키잖아요. 자,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정말로 그것은 잘못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정면으로 직언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죠. 오늘 그래서 그 당시에 임금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런 헤롯 안티파스를 비롯한 그런 정치가들이 이런 선지자나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좀 배척을 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니까 왕의 어떤 인척일 수도 있고 왕으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 전체를 확 커버하는 그런 굉장한 실력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배척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 반 믿음 반하는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아무튼 아들이 살아나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로 한번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더듬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슬픔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약자들의 종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연약한 자, 낮은 자, 천한 자, 과와 과부와 같은 그렇게 힘없는 자들의 종교인 것처럼, 그래서 이 기독교는 아편이다 하면서 기독교는 그런 약자들을 대변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는 공평하지 못하고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원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연약한 자고 기독교는 불쌍한 자고 기독교는 천박한 자들의 그런 그 종교인 것처럼만 치부하고 또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하고 약하고 천박한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공동체지만, 그러나 가진 자, 누리는 자, 권세 있는 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왕의 신화입니다. 왕의 신화는 단순히 신화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방 전체를 관할하는 굉장히 힘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왕의 인척이라는 그러한 그것을 다 포함한다고. 왕의 인척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명예를 가졌고 그는 권력을 쥐었고 아울러서 그에게는 부가주의였습니다. 정말로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지 아무튼 사랑받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도 정말로 슬픔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천박한 자에게도 반면에 지체가 높은 권세 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나 강한 자 모두에게 정말로 슬픔이 다가오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슬픔이라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고난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은 고난은 왜 오는가라는 거예요. 고난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찾아온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상관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무한정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무한한 은혜들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이제는 이 부족한 존재이다 보니까 이제 그가 가진 자원들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들이 고갈되어지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고통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못 미칠 때에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찾아온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도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에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존재다 보니까 고갈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오는 것이냐?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고 지구 온갖 것을 두루 다니며 사단에게 네가 욥을 보았느냐? 저만큼 순전하고 저만큼 훌륭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야 하나님 도와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이 이제 고난을 가하잖아요. 고난을 가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욥에게 극심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뭡니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만 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고난 그 자체도 허락하지 마시지? 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라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있는 이 한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냥 감기 정도 얻는 병이에요. 그저 그냥 몸살 정도 앓는 병이에요. 며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낫는 병이에요. 이건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지체롭고 모든 것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가가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나까지 가는 데는 어떤 사람은 최소 4시간, 어떤 분은 이야기를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7시간은 걸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집주 몰픈 분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님 앞에 7시간을 걸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고난이라는 거, 고갈이라는 거, 이 부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이 갈급해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이 내게 문제구나, 이것이 내게 지금 고갈이고 내게 있어서 연약함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누구에게든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환영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차지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잘못된 기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4시간 혹은 7시간을 다급한 마음으로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선생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시다.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씹어보면 거기서 무슨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또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의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하인이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 그 하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백부장은 그 지역에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군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 하인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 하인,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기에는 주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지금 4시간 혹시 7시간 걸리는 가버나움이지만 조금 제발 좀 가버나움 우리 집으로 좀 가주십시오. 가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여기는 지체놓으신 왕의 신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버선발로 다가오셔서 환부에 손을 얹고 질병을 꾸짖어 물리치고 그래가지고 치료해주고 온전케 해줄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표적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적신앙.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거듭거듭 부탁하는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48절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애원하는, 거의 죽게 됐다고 애원하는 신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또 다시 뭘 요청합니까? 그 신하가 예수께 또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내려와 주십시오. 내려와 주십시오. 꼭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만져주시고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뭐라고 명령해야만 내 아이가 치료되어지고 살아날 것 같은 그런 표적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표적신앙은요, 오늘 이 왕의 신앙을 비롯해서 그 왕의 신하가 머물고 있었던, 관할하고 있었던 갈릴리 지방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표적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계속 뭘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보여주면 뭐 하겠다고요?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내 온 피부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당신이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거,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표적신앙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개혁주의나 정통주의 신앙에서 굉장히 지금 이상 뭡니까? 염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그러한 역사들이, 사도 행전적인 역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사를 표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 보는 이유도,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연결합니까? 표적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건 표적주의예요. 표적신앙이에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그 어느 유명한 대학에 그 대학원장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의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표적주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뿌리가 어디냐? 그 뿌리는 신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성과 속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무조건 선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인 것, 육체에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고 보는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이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인 인간의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거절해요. 바로 이 신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신사도운동이다. 이렇게 간파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 신유를 체험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좋습니다. 그러나 매사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귀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성경은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정은요, 탄생도 신비고 무리로 걸어가는 것도 신비고 오병이어도 신비고 정말로 신비로운 거, 인간의 과학과 지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비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그곳으로 몰고 가는 신비주의는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옛날에 기도원으로를 주장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1960, 70년대. 그때 많은 신비주의의 그런 폐해가 나타나가지고 아무튼 기도원 가는 것들을 못 가게 하고 뭐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표정만을 추구하는 신앙.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이 신앙은 굉장히 유치한 낮은 신앙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신앙에 위험이 있습니다. 표적신앙의 위험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우리 마약이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마약이라는 것이 그렇대요. 이렇게 자꾸만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들이 들어와야만 정말로 만족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와 같이 표적신앙도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3이라는 강도로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 막 감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로 되어지면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5 정도의 자극성과 어떤 강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만 이제는 만족하고 더 큰 신앙인 것처럼 자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이 신앙은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낮은 신앙, 유치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왕의 신앙을 비롯해서 그리고 갈릴리 사람, 그리고 20세기를 지나온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추구하는, 오늘날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모든 것들을 귀결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사도 운동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한교회라든가 또는 뭐 온누리교회다, 그런 데 보면은 매주 목요일 날 이런 집회들이 있는데 1,500명, 2,000명씩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봐요. 정말로 절박하고 이 왕의 신하처럼 정말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이 절박한 사람들이 그 중에 그 1,100명, 2,000명 중에서 몇 명쯤 될까?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이는 뭐예요?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신비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지는 것이지만 매사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귀결시키고 그것으로만 믿음이 좋은 것을 판단하는 이런 신비주의, 표적신앙은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표적을 계속 거듭해서 구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거절하시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간청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부분을 읽어내려가지만 지금 자기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더 땡깡이라도 부려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이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가마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도 살아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말씀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표적신앙을 단호하게 거부하시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믿으면 뭐가 해요? 믿으면 네가 표적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왔던 다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던 이 왕의 신하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는 표적신앙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주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모든 복잡한 것, 그 모든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에게서 온 그 하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인들이 하는 말이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언제 나왔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순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생명이 있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기별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바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퉁퉁 부른 눈으로 불룩 나온 그러한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건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네가 믿으면 뭐 한다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볼 것이다 라고. 가서 무덤문을 열어라. 무덤문을 열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볼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현상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보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여주면 체험시켜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것이다 라는 말씀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연약함들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되게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런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과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그런 줄 알고 실행하는 거예요. 뭐 그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고 그것은 그냥 우리들을 설득하기 위한 가상적인 이야기야. 얼마나 정말 공부께나 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자꾸만 우리의 어떤 지성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면 굳이 그런 것이 아니어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구나.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반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여러 번 그런 걸 체험했어요. 오병이어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실 때도, 야, 그렇구나. 인간은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구나. 이 사실이 내게 비수같이 제 마음에 확 와서 새겨지는 순간에 오랫동안 가졌던 내 마음의 그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탁 내려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초에 나는 이제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 하면서 내 인생을 꾸려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들은 풀과 같고 인간들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제가요,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제 온 몸이 진동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제 앞날을 정말로 누가 더 이상 상의할 이유 없이 나는 이 길이야 하면서 제 인생의 좌표를 그때 붙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14, 5년 전에 이 예배당으로 올 때에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IMF입니다. 1978년도에 89년도인가요? 그때 IMF 때인데, 근데 이 자리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찬스니까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이자가 지금 20%가 이상 치솟는 그때인데, 이제 겨우 이제 100명 뭐 이쪽 저쪽 하는 그런 때인데, 그리고 자기 집다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가진 것도 없는 우리 지금 몇몇 분들이 덤벼들자라는 거예요. 뭐 여차하면 교회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쌓아왔던 이 공든탑이 다 와야 될 수 있는 큰 위기 때입니다.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도할 시간의 발미를 좀 달라 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 순간에, 성경을 보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정말로 왠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배짱과 자신감이 두둑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요, 더 이상 기도원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하산해가지고 우리 모임을 소집한 다음에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표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합시다. 그리고 덤벼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기적을 경험했고, 오늘 우리는 지나간 행복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런 파워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더 덥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사모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이 계절에 우리들은 환상을 추구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